나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배경인데요.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키는 이제 교도 관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은 야구 선수입니다. 슈퍼스타였는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잘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군인이 있습니다. 유대위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정말 억울하게 들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칼을 갈고 삽니다. 마음속에 칼을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너무 잘 지내니까 이죽거려요. 감방생활이 뭐 특기신가 봐요. 너무너무 잘 지내시네. 그랬을 때 그 주인공이 그 군인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못 살아. 나도 여기가 좋아서 이러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이러고 사는 거야. 어떻게 계속 그렇게 억울한 감정을 갖고 사냐. 그러면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내 감정을 풀기로 했다. 그리고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유대인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서점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 지은이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목을 적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의사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의학 전문이에요. 근데 이분의 진료 과목이 재밌어요. 이분이 뭐가 진료 전공 과목이냐면 만성 피로가 전문이라고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성 피로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환자들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곤한 이유를, 피로하게 사는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산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의사 관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산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양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해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뭐 정말 대수롭지 않은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오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격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격을 하든지 두 번째 도망을 가든지, 이건 건강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저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내 막 근육에 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반대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내 다리에 막 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 제일 안 좋은 반응이 뭐냐면 좌절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겁에 확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하게 화를 내면 그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 이것도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름대로 저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알랭크 보통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저보다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서 기분이 살짝 나쁘긴 하지만, 25살에 사랑에 관해서, 철학에 관해서 책들을 쓰는 아주 엄청난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행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니까 저는 이 말을 잘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건 다는 아니에요. 어떤 행동은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만 어떤 행동은 내 믿음을 오히려 퇴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거기라고 할 때 이 거기가 어딘지를 대본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 거기는 어디게요? 네,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네, 이렇게 물으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본에 알아요. 고향이 어디에? 나사렛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기자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왜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게 파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라난 곳,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고 내 친척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딘지 모르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뭐 거의 같습니다. 고향, 그럼 어디에? 따뜻한 곳, 나를 품어주는 곳, 나를 반겨주는 곳.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그 험난한 교통길을 뚫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가셨어. 그러면 뭘 기대하냐면, 거기 가서 환대를 받으셨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고 예전에 한번 고향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나면서 일어나 동네가 그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분절된 산나로까지 끌고 가서 일조에서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 낭떠러지에서 밀려가지고 죽을 뻔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그 구약시대 때 고침을 받았던 여인, 그 사렙다 여인이라든가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라든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방인들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에는 랍비가 고향을 방문하면, 그리고 고향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에 방문하면 회당장이 묻는 게 관례예요. 랍비 선생님이 모셨는데 어떻게 한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랐습니다. 엑플레소, 그러면 이게 놀랍다, 이렇게 감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충돌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몇 차례 설교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랬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해석을 제가 지금 들려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감정이 생기실 것 같냐고. 네? 대단하다. 믿음이 좋으시네. 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 졌다고 해석해 라고 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다니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자, 그들이 듣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셨게요, 못하셨게요?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들도 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에 그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놀랍니다. 똑같아요.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다고. 근데 놀랐는데 반응이 가버나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선지자들과 일반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들었는데 와, 지금까지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해석들을 하시더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내어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입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지.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고 놀랐는데 어떻게 반응해? 예수를 배척해요. 배척한다. 스칸달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스캔들 이런 뜻인데 넘어지는 거예요. 장애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넘어뜨린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겁니까? 넘어지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견과 편견. 오늘 그들이 설교를 듣고는 그 권능과 지혜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도저히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였냐면 넘어져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자신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는 너무너무 잘해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전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가부장제거든요.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어머니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요셉이 일찍 죽었나 봐. 응? 일찍 죽어서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와만 살아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나 봐라고 하는데, 이건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면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아버지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소문 들었거든요. 성령으로 태어날 때 제가 안 믿었겠죠. 동정녀였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저 근본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수로 오랫동안 사는 거 봤는데 언제 말씀을 배웠을까 저거? 좀 이상하다 저거. 저 속임수 같은데? 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의 설교를 듣고 지혜가 있다는 거 압니다. 예수의 설교에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예수의 설교에 권능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라든가 새로운 은혜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게 단순히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편견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요,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걸 너무 쉽게 이해를 해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대접받기 어렵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고향에 갔을 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4절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고향 사람들이랑 담소를 나누었다면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뛰놀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배척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대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의 능력이 뭐 사람의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건 그걸 받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얼만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만큼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독립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지자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자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실 때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자기 고향을 가는데 제자들을 굳이 대동 안 해도 돼요. 제자들을 데리고 안 가도 된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 배척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자, 목사님 혼자 보내면 안 돼요? 한 사람씩 가지 왜 둘씩 가요? 예, 왜 두 사람씩 가는가?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례가 있는데 증인은 한 사람의 증인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의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증인 두 사람.
두 사람이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씩 짝을 지내어서 12명 6쌍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자, 가는데 양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자, 다른 거 다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뭐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맹수가 올 때 공격하는 호신용이야, 뭐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대번에 저 사람들이 지금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저런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지금 지팡이 손에 잡고 신만 신고 두벌옷 입지 않고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 구약시대 출애굽 때 유월절,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양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누룩도 제대로 넣지 못하고 급하게 넣어서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 먹고 급하게 나가야 됐던 모습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둘씩 와서 그런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임박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베개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애굽에 남아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옷차림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2의 출애굽을 안내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누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으니 회개하여라 라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떠날 때까지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저기 가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집에 가면 대접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우리 여름에 그렇게 하자 그러면 몇 분이나 가시겠어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리고 BTS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알잖아요. 일단 지갑 뺏고 카드 뺏고 리더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아무도 안 받아주면 그냥 노숙할 생각하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마 하나님이 밖에서 재우시겠어? 먹이시겠지?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내 일정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공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문 두드렸을 때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게, 이런 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내 이익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살라고 하나님 자녀되라고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길을 나섰는데 거절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았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니까 저 사람이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그러면 그 마을 떠날 때까지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서, 그러니까 먼지를 다 이렇게 툭툭툭 털어서 증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 구브로 선교를 끝내고 이제 버가,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산맥이 얼마나 험난한 곳이냐면 마가 요한이 그 산맥에 질려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어렵게 산을 넘었다니까요. 산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우리가 그 아나톨리아 산맥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 왔으니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음인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방인들은 은혜받아 기뻐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가 이고니온 곳으로 가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리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요.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옷의 먼지를 털면서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너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사명과 감당에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털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새롭게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자, 거절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아요. 내 말만 거절을 당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전한 거 아니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그러면 또 할까? 해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안 하고 싶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누군 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니? 나는 뭐 내 삶이 안 바빠서 너한테 이러고 있는 줄 아니? 나도 내 나름대로 삶이 있어. 누군 뭐 한가해서 너한테 전도하는 줄 알아? 됐어, 그럼 그만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란다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 보니까 어디 갔어요? 이고니온 갔어요. 가서 뭐 하게요? 또 전도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요. 거절당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그래서 옷을 텁니다. 털고 나서는 이제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할란다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 이후에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전도했어요. 예.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뭐냐면 좌절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감사.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그 거절의 먼지, 수치의 먼지에 묶여있어서 그거 볼 때마다 씻지도 않고 그거 불쑥불쑥 떠올라서 가만히 있어봐. 나를 이렇게 거절했어?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했어? 나도 이거 한번 해준다. 할 거 아니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절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털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전파하잖아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우리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가만히 있어라. 부정한 여자니까 뒤에 있어라. 나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의 옷자락 만지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믿고 예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거절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거절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묶여있지 마시고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